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 정시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모여를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찬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 함께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우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움 암송할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이제 51장까지는 유다 주변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역사의 통치자이자 주관자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자기 지역만 관할하는 지역신을 신봉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이나 유다민을 관할하는 지역적인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관할하시는 온 우주의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남유다의 회복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 유다 주변 나라들이 멸망을 쭉 예언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멸망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되었는데 그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남유다가 그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곧 남유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택한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멸망 끝에는 바로 택한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의 영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도 끝까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유다의 많은 열방 나라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어느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시냐면 바로 애굽의 멸망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가장 강성한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애굽이 망하리라라고는 누구도 꿈에도 사실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때부터 등장한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등장한 시대를 연대기로 따지면 BC 2166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애굽은
세계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애굽 문명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간 이 시대까지 시간을 따져보면 무려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던 지상 최대의 강국이 바로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애굽은 고대 때부터 존재해오는 나라, 어느 민족도 감히 상대할 수 없었던 강한 큰 대제국, 그가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애굽이란 나라는 영원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로마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애굽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다른 민족에게 침입을 당한 적도 없고 망한 적도 없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강한 국가인 애굽의 멸망을 가장 먼저 선언하신다는 거죠. 다른 더 약한 나라들의 멸망을 먼저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망할 것 같지 않는 애굽부터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애굽에 대한 심판의 의미는 뭐냐면 애굽이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은 아쉬울 때마다 애굽을 찾습니다. 애굽을 의지해요. 심지어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나라의 운명 전체를 애굽에 맡깁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다가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도리어 더 처참하게 굴복당하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이 남유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그런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일인지를, 부질없는 일인지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애굽의 멸망을 먼저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애굽이라 이 초강대국이 어떻게 멸망되어 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본문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서는 애굽 군대가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원정을 떠났다가 패배하는 그런 말씀을 예언합니다. 실제적으로 주전 605년에 애굽 왕 누고는 이 신흥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벨론 지역까지 이제 군대를 모아서 원정을 떠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틴 땅에서의 주도권을 이 애굽이 잃게 돼요. 그때부터 국제 질서의 중심은 이제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직접 이 애굽 본토까지 침공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기원전 568년에서 566년 동안 바벨론은 애굽을 침공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애굽은 완전히 바벨론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장사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장사들은 바로 애굽의 힘이요 또 근원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애굽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주변 나라에 싸움을 잘하는 그런 용병들을 고용했습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풍부함을 가지고 주변의
돈을 벌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그런 싸움의 고수라 불릴 수 있는 그 용병들을 이제 불러다가 전쟁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 애굽의 군대야말로 천하무적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심으로 그 장사들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장사들이 힘을 못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이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결국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남은 용사들은, 남은 용병들은 이제 자기 가족으로, 또 자기 고향으로,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라고 이렇게 외치며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병을 믿고 또 용병의 힘으로 애굽을 강대국으로 세웠던 이 애굽이 그 용병들이 다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용병들은 이제 싸우다가 결국 이 바벨론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는 애굽을 버리고 돈도 다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도망쳐 간다는 겁니다. 도망쳐 가면서 이제 애굽은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 영원할 것 같은 그 애굽이 결국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심지어 바로는 신과 같은 레벨로 추앙받던 존재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런 바로도 이제 망했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또 20절 말씀에 보면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일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비유예요. 여러분, 애굽이 심히 아름답고 강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북으로부터, 이 북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그 바벨론이 마치 줄곧 날아오는 새파리 때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파리는 뭡니까? 바로 소나 그 짐승의 상처난 곳에 달려들어서 피를 빨아먹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암송아지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이 암송아지는 바로 애굽을 지키는 수호신 아피스 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아피스 신이 지켜주는 애굽이 이 바벨론 군대가 마치 새파리떼처럼 달려들어서 이 애굽을 초토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것을 다 탈취해 간다는 것이죠. 애굽의 철저한 패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피신해 살고 있던 이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이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망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을 겁니다. 처음엔 저들이 애굽이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어코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서도 스스로 우리는 잘 선택했다고, 잘 왔다고, 하나님은 틀렸다고, 우리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아마 자랑하면서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편안히 살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애굽 땅까지 바벨론이 침공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굽이 그 바벨론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패배하고 망하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보고 목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세상에나 애굽도 망하는구나. 영원할 것 같은 나라,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이 이렇게 망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애굽도 결국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구나.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애굽을 의지하면 너희도 같이 망한다고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더 의지하면서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애굽과 같이 남유다 백성들도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과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여러분 세상 끝 놓아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애굽의 문화야말로 정말 세계 최고의 문명이고 가장 찬란하고 화려한 문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인 나일강 문명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가 어떤 문화였습니까? 우상의 문화였습니다. 우상을 신처럼 떠받들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화가 이젠 썩어 망가지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이 지역,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애굽의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자랑하고 뽐냈을까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져 오는 그 찬란하고 화려한 문화, 그러나 그런 문화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썩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론 눈에 보이는 세상적 힘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나보다 좀 많이 가졌고 좀 잘났고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나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매력적이고 또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들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유다에게 애굽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애굽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애굽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이 한 번 흔드시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은 나라도 천하무적의 애굽도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이렇게 맥없이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썩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세상엔 우리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기대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먼저, 더 쉽게, 더 의지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할 것 같은 나라, 영원할 것 같은 힘, 영원할 것 같은 물질, 사람, 그런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믿을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강하다 여겨지는 나라라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고 더 따랐습니다. 바벨론이 강하면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이 강하면 애굽을 의지하면서 세상 줄타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친 거죠. 그러다 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인지를 이 애굽의 멸망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여 눈에 보이는 곳에 현혹되어서 좀 돈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찾아다니고 또 그 사람에게 빌붙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에 강함만 보고 그 세상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던 것은 않았는지, 오늘 우리는 애굽의 멸망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썩어질 세상에 기웃거리거나 기대지 마시고 오직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의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진정 나의 도움이 될 것 같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기웃거리며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먼저 회개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애굽도 한순간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적인 방법들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타게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정면으로 부딪혀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구하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의탁하며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